사람은 힘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지가 중요해요.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것이 진실이거든요. 어떻게 발견되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부모님이, 배우자가 평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은요,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너무 인간은 소중한 존재죠. 그러나 죽을 운명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 선생처럼 인생 열심히 달려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인생을 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 가끔 있죠. 그냥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성실했으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도 탁월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성실했을까? 놀지도 않나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였고 또 진짜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도 받았고 태생도 좋았고 완전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 탁월한데 믿음까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기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자아도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별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설물과 같이도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인가요, 진짜?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아니, 그 좋은 지위, 여러분이 혹시 좋은 어떤 것을 취득했다면, 그것이 시민권이 되었건, 아니면 정말 좋은 학력이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길거리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 눈도 장님이 되고 말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핍박을 하다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핍박하다니요.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에게 주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온 것이길래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됐다. 여러분, 이거 보통 언어가 아니에요. 발견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이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은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좋은 경력, 학력, 피와 땀으로 준비한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다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루은 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네, 어떻게는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죠? 모세. 어느 순간부터 이 모세에게는요, 무슨 공주의 아들 이런 말 듣는 게 싫었어요.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싫었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이 자꾸 마음에 갔기 때문에 자기 동료 백성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똑 떨어져서 좋은 거 호의호식하고 바로의 정말 사랑하는 공주의 아들이 좋겠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영 마음에 솔직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되게 좋을 텐데 저 같으면 아니 금수저 아닙니까 여러분?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훌륭했던 바울이 자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절대적이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두 가지 날개가 생긴다 그래요. 하나는 단순함, 또 하나는 순수함이란 날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어떤 증상이 생긴대요. 의도는 단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가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단순한 의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끔. 여러분, 의도가 단순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내 내면에 무절제한 어떤 욕심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내가 선한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내 내면이 순수하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 말 있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판거리가 잘 보이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사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세상의 아름다움이 많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밖을 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환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보고 판단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미한 상태에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그늘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많은 친구를 삼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게 내가 너무 힘을 쏟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에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시간과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립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의술, 그런 것을 가지고 좋은 나라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험한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나 아프가니스탄, 아마존 밀림 이런 데로 들어갑니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냥 휙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환란의 시기가 오면요,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성경이 고린도전 3장에서 말하죠. 공력이 나타날 때, 공력이 우리 삶에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환란이 오면요, 마지막 때가 오면요, 불태워지고 불태워지지 않는 것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고 몰라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잘 나가던 바울이 가다가 말에서 떨어뜨렸고, 사실상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큰 이벤트를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예를 들어볼까요? 2001년도 미국 9월 1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국 뉴욕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2대로 인해서 폭삭 가라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전화에 있는 마지막 통화 내용을 레코딩한 것을 오픈을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그 마지막 몇 분 사이에.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을 잘 부탁해. 멜처라는 사람이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부인에게 사랑해, 나는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는데 이 빌딩이 뭔가에 얻어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케네스 웬, from 케네스 웬.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빠에게 아빠, 몸은 괜찮지? 나 조금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 곧 수습될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사랑해. From John. 또 딸에게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가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사랑하는 우리 딸 꼭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아마도 못 갈 것 같아. 아빠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사랑해. 깁스라는 사람이 메시지 남긴 거예요. 엄청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당하면 인간은요, 갑자기 명석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딱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잔치집보다 장례하는 집을 가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성경은 생과 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한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죠. 수술실로 들어갈 때 중요한 수술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라 그러죠.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두 개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돈이 얼마 있는지 생각 안 나요. 가족, 미안한 가족 그것도. 그리고 갈지 모르는, 만날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뤘던 어떤 자랑스러운 업적, 타이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네. 주님을 바라봤더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8절 이렇게 나왔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게 되었다. 고상하다는 건 뭐예요? 잘 고결한 것. 높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나의 육체적인 것에 비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참 고상해 보였어요. 떨기나무에 찾아온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떠도는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을 쉽게 묘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달변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하고 달변가로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무서워요. 그렇게 잘 알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한테 두 번째 초점으로 인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첫째,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예수님을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시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든대요. 첫째,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큰일 날 사람일 수 있겠다. 이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드는 생각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봐주시는가? 이렇게 잘 봐주시는가? 너그럽게. 다시 말해서 나의 말도 안 되는 한심함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용납하심. 이것을 발견해요.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아는데 왜 그런 은혜를 굳이 주실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이 아주 나쁜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사람을 해친 죄인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법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도대체 정의가 사라졌느냐? 근데 만약에 그 죄인이 당신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죄인이 나라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논리, 은혜의 논리에 대해서 사실은 생소합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사랑이나 어떤 따뜻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가 나왔는데 아주 이 세상을 아주 살벌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자기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머니는 이제 수술비 없으면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는 얼굴로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거액을 주는 거예요. 거액을. 그때 여러분 무너지더라고요. 그 앞에서. 자기가 침착하려고 해도 침착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서 이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눈물이 막 왜 이러시는 거냐고 나한테.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은혜는 감당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용납,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경험해요. 부분적으로는. 저도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집에 잘 안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바쁘셨는지. 저는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어떤 반찬을 딱 만들었는데 아내가 저가 좋아하는 걸 딱 만들었다고 하면 금방 용납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의심부터 합니다. 고결한 백인 부부가 흑인 가정부를 위해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차려줬더니 이 흑인 가정부가 나 이 좋은 음식 먹이고 이제 나를 자르려고 그러는구나.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이렇게 보다가 물끄러미 그 백인 부부를 보면서 저는 언제 그만두는 건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 생일이잖아. 당신 너무 수고해서 그냥 기쁘게 해주려고 아침부터 준비했다고. 그게 다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의 눈에서 이렇게 약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사랑의 사람은 민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좀 더 단순해요. 반찬에 민감합니다. 반찬. 저만 그런지. 반찬이 좀 부부싸움 하면 반찬 안 좋아지죠. 네. 반찬 좋으면 감동받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옛날 LG 냉장고 김장떡 광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LG 김장떡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김치가 짜다. 사랑이 식었군. 그런 문구가 기억이 나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 과거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진짜 체험하고서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보였어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 행동을 어떤 일이 내가 좀 잘못 실수했을 때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하죠. 우리는 아주 합리화 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상대방이 얘기하면 변명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우리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참된 사랑이나 겸손하고 좀 거리가 외치기는 많이 외쳐요. 누가 그거 좋은지 모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의심하고 쉽게 안 믿고 오해하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품이나 혈기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을 짜증나게 했을 때 나오는 반항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다 천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변덕스러운 여러분 자신을 아직도 인정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교회에 있건 집에서 있건 사회에 나가서건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없으면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로 지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불로 달궈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상처는 반드시 향기롭게 승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굉장히 상처 줄 겁니다. 우리는. 가족도 상처 주고 내 주변 사람을 알게 모르게 상처 줄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상처나 과거에 대해서 뼈아픈 느낌이 없다면 과거의 상처는요, 절대로 승화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요즘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과거는요, 절대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는요, 죄는요,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잊혀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묻혀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기 전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어둠이나 자기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의 입술 통해서 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외쳐지는 거예요. 천사는 복음을 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복음은 흠이 많고 실패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같은, 괴수 같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때때로 옛 상처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곳에 상처에 은혜가 임해서 향기로운, 오늘 찬양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프레그런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지나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며칠 보냈거든요. 여러분, 변화된,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 잡았던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의 눈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아빠 없는 애들, 남편 없는 부인들, 과부들, 부인 없는 남편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누가 한 행동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에 베드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아들을 보면서, 그 과부들을 보면서 정말 창 같은 것이, 칼 같은 것이 자기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죄책감 느꼈을 거예요. 시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히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말을 많이 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서 바울은 예수님의 고상함 외에는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포도주가 부어져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죄인으로부터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두 가지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꼈다면 정말 그때가 언제입니까?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너무 약하고 작아요. 그런데 그때가 그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할 때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약할 때가 강한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약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 실패하고 쥐염 열매 먹고 돼지우리 있을 때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약할 때 주님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돌베개로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부르짖을 때, 사실은 그들이 그때 약한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강한 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려 눈에 핏대 세우고 군인들과 다닐 때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에서 내려와서 두 눈이 먼 채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그가 강한 거예요. 실패하고 병들고 내 의지했던 모든 인간관계가 나를 떠나고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때이고 그때가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때예요. 아멘. 내가 지상에서 주님께 복종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상한 그리스도를 바울은 만나고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하고 추하고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시다고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발견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